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앞부분에 있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오래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은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왜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꽤 많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감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 감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공동체에 있다라는 건데, 소속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걸 공동체 감각이라고 합니다. 소속감과는 좀 다르죠. 나의 쓸모라든지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상대방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공동체 감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얘기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감각이 조금 더 넓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거나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오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공동체 감각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오늘 혹시 하루를 지내시면서 좀 날이 따뜻했잖아요. 약간 젖어있는 땅에 뭐가 봉긋봉긋 올라오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나가서 걷다가 아주 요만한 게 하나 올라왔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안에서 하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래알 한알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다면, 농부의 거칠어진 그 손에서도 하늘과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공동체 감각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살펴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룩히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에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여김을 받는다라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적용점이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없시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차분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을 제가 8개로 좀 펼쳐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에 대한 기도가 3개고 우리에 대한 기도가 한 3개 정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 대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한 8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서 보면 이 헬라어가 아주 재밌어요. 이름이 오노마거든요. 오노마 수, 당신의 이름, 수가 당신이거든요. 당신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잘 보시게 되면 이 기도문 중에서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잘 보시게 되면 제7번째 보이시나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8번째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8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위해 했던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라면 이 세 가지는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을 좀 잘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잠깐 살펴보셨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선언이 뭔지,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이 뭔지를 이 기도문에 넣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기도문을 달라는 겁니다. 침례요한과도 다르고 유대인과는 다른 정말 우리만의 아주 고유한 기도문을 달라는 내용으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잠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로서의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 다음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선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말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한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이 기도문에 있는 이 흐름이 그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잘못된 두 기도문의 공통점을 봤거든요. 그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할 때 나오는 기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할 때 자기의 기도를 선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이방인들처럼 여러 말로 해야 알아들으시는 줄 알고 반복합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 여러 말 반복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의 간청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본다는 건 그냥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의 기도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실 때 과연 나의 기도는 어느 기도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평안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게 아버지를 찾고 제대로 된 기도를 들어가 보자는 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시게요, 없으시게요?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다 불렀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의 권위니까 이름이든 이름이 아니든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십계명에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째 계명이 좀 비슷한가요? 셋째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것과 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과 거룩히 해달라는 이 두 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와 닿으십니까? 생생하게 좀 와 닿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생하게 와 닿으시나요? 하다 보니까 입에 붙으셨나요? 저는 그 질문 해보니까 저는 후자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생생하게 와 닿는다면 이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후자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시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전에 태능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생활에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168시간입니다. 그럼 그 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체류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예배하는 건 더 짧고요.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시간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0시간 중에서 10시간만 교회에 있고 나머지 150시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철저하게 종교라든지 신앙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해요, 학생들 대부분. 아무리 등교 시간이 늦춰졌다 하더라도 7시 반 이쯤은 일어나야 되죠.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헐레벌떡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죠.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친구들과 뭐 먹고 다시 또 학원 가야 돼요. 그리고 11시, 12시 돼서 집에 들어오면 숙제하고 한 1-2시 되거든요. 그러면 양반이고 그냥 게임하다가 3시에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시에서 자서 7시 반 뭐 이렇게 시간 자체가 너무나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한번 집사님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집사님이 있다면 아침은 정말 전쟁입니다. 일어나서 눈곱 뗄 시간도 없어요.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요. 애들 등교 준비시켜서 필요하다면 또 드랍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잠깐 숨을 돌리나 싶은데 또 일해야 되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저녁이 돼요. 근데 저녁이 돼서 혼자 있겠다 싶은데 남편 들어오고 가족들 들어오고 해서 챙기다 보면 밤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침대에 스며들듯이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안식일에 보내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어떤 그 틈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떼어놓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힐난하거나 아니면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예배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음악으로 혹은 뭐 다양한 열린 예배 형태로 다양하게 해봅니다. 그러나 감각을 자극하기는 하지만 여기가 안 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극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교회를 나오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노력에 집중하는지 혹은 예수님께 집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잖아요. 성경이 저를 읽는지 제가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모라일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무라일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분명히 읽다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신 챙기고 나중에 쓰잖아요. 쓰다 보면 볼펜이 이렇게 찌 그어져요. 졸리다 이거예요, 몸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형식에 대한 강조는 참 많이 있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목사님이자 학자가 누구냐면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에 이 따옴표를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독교의 자리를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성에 이 딱 와닿으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성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도움으로 불행을 면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삶의 조건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더 늘어나고 학력이 좀 더 쌓이고 경력이 괜찮아지고 아이들이 나아지는 것들, 이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원초적인 종교성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말로 구분할까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것과 경건 생활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일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우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일단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어요. 불리는 호칭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다 대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종교성을 건드리는 건지, 바꿔 말하면 경건 생활을 잘 하도록 길들이는 것인지, 성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인지를 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가 더 큽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요, 경건 생활에 길들여지는 사람,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서의 세계를 좀 경험하고 깊이 젖어드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와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어렵다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실까? 이걸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꽃은 꽃인데 꽃이 아니래요. 내가 불러주니까 꽃이 됐대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사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물이 먼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물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줘야 그 사물이 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춘시 시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언어학자든 아니면 철학자든 언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서에서도 똑같이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먼저인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이 먼저인가요?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물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말을 사용해야 사물이 규정이 되고 그 사물이 관계를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름을 붙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사물이 보이면 그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을 하고 그 규정한 것이 이름이 되잖아요. 이건 단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이건 단상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마이크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콘덴서 마이크로폰입니다. 우리는 이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세요.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만사에 대해서 규정하실 수 있는 지금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는데 규정당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롤드라고 하는 게 주인,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어쨌든 나와는 다른, 나와 함께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니까 그 상대를 높이는 게 당신이잖아요. 이 주와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름을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는 불타다가 구르다가 재가 되어서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어서 계속 있게 돼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가서 네 동족들을 좀 구해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동족들을 떠난 지 40년이고요. 사실은 살인사건의 용의자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자신의 동족들이 반길지 안 반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먹힐지 안 먹힐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으니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모세거든이 나는 나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440년 동안 노예로 지냈고요, 안식일이고 뭐고 아무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신앙적인 유산은 세뇌되듯 다 씻겨나가고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얘가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딴 데로 가시겠죠? 근데 모세는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나는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존재다, 혹은 나는 나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걸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 이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은 물을 드셔야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저녁에 물 안 드시면 내일 아침 힘드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먹어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이 나가서 햇빛을 쬐야 돼요? 안 쬐야 돼요? 쬐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셔야 됩니까? 아니면 안 드셔도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인간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외부로부터 얻어야 삽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얻든지 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사는 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존재의 근거가, 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한테 했던 것은 반역입니다. 그렇죠? 그 반역의 핵심이 뭐예요? 반역의 핵심은 우리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뱀에 대한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어요. 뱀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립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생하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자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고서도 자립한다면, 존재한다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사라져 버린다면, 죽는다면 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반납하고 인간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스스로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본 적 없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제가 잠깐 기름을 사기 위해서 끌고 나갔던 그 자동차도 요소수를 먹든 경유를 먹든 해야 움직입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이런 분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보시면 율법이 수여될 때 모세가 원했던 건 한 가지예요. 40년 동안 어쨌든 이 광야를 지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광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고 쳐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대도시인 이집트에서 살다가 오지인 광야로 나왔습니다. 오지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아모리 7족속이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어떠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세식 변소를 쓰다가 재래식으로 쓰다가 다시 수세식이 돼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 생각보다 작은 차이 아닙니다. 그 차이 이상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냐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준 다음에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40년과 앞으로를 견디기 위한 어떤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사역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이런 존재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만 봤는데 죽는 존재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바위에다 숨겨서 이 조그만하게 있는 틈으로만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다 열어젖혀서 보이신 것도 아니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표현이 그래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규정할 수도 붙일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관찰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행동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낸 그 행동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행동으로 포착되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거룩하게 우리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뭐 히브리어로 카보드다 뭐다 하는데 대부분의 영광을 무엇으로 오해하냐면 밝은 빛으로 오해합니다. 밝은 빛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에 보면 참 많은 밝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영광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무겁다입니다. 이거는 딸내미한테 혼이 안 날 것 같아요. 딸내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주 작았어요. 조금 큰 핫도그 정도? 요만했어요. 제가 안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안았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 안아줘라고 아침에 얘기하면 살짝 부담스러워요. 이제 쌀 한 가마니 살짝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피가 커졌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존재감이 느껴져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 무게가 확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입니다. 나와 완전히 다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그분에 압도되는 그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고 싶은데 이분은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설교자가 쓴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설교로도 제대로 소개한 적도 없거니와 그런 설교를 듣는 경우도 드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영광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가 아닌 이상은 잘 몰라요. 어쩌면 설교를 하는 그 사람도 잘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혹은 알더라도 언어로 전달하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게 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좀 더 찾아봤더니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종교학자가 누미노제라고 하는 누미누제 혹은 누미노제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완전히 낯선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충격과 공포 혹은 놀람, 이게 누미노제입니다.
저는 필리핀 여행을 처음 갔었을 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단기 선교 여행을 끝나고 목사님들이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면서 갑자기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 조그만한 당나귀 같은 말을 타고 따알 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따알 화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따알 화산이 좀 움직인다는 거예요. 뜨겁고요, 커고요, 뭐가 붕성붕성붕성 올라와요. 처음으로 화산이라는 걸 접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책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그냥 어디에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들었던 혹은 보았던 뉴스의 장면과도 너무 달라요. 그 자체에 제가 압도되었어요. 완전히 낯선 거예요. 그 이상일 겁니다. 완전히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두려움, 나의 상태, 이게 누미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 신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서는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고, 직장에서는 잘 나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확장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익숙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에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영성에서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영성의 긴장감과 뜨거움을 살리기 위해서 감정을 고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하죠. 그거는 내가 구양되기를 바라는 거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종 겪는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용섭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려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낯설게 경험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낯설다는 말보다는 새롭다는 말이 낫겠어. 모양만 새로운 게 아니라 내용까지 새롭게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다, 이 말은 네가 서 있는 그 땅, 이 밟고 있는 모든 곳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신발로 딛고 살던 너의 평소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인 맨발로서 밟고 나의 앞에 굴복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지금까지의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면 그는 이제부터 입에 수술된 것처럼 뜨거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경건함에 길들여지는 신앙의 요령이 있는 쪽으로의 방식으로, 그런 방식의 기도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분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은 없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엄청 낯선 분인 분, 전적으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 혹은 내가 경험하더라도 이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거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무엇과 비교할까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태양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밝잖아요. 여기에 최선우가 노력해서 태양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태양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주제 파악이 안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태양을 있는 자리에서 직면하는 겁니다. 그늘에 있으면서 춥다고 태양을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태양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 밑에 가기만 하면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빛과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 노출된 돌에게 따뜻해지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다 보면 따뜻해질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면. 문제는 내가 태양을 좀 돕는 듯이, 혹은 내가 태양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 눈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착된 하나님의 행동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익숙한 분이세요? 낯선 분이세요? 낯선 분이세요. 이를 거룩함,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다채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다채로운 이야기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마냥, 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양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잔잔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방향성을 좀 명확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과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참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에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참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